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 보고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들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파견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파견된 자, 이 사도라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도라는 것이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존재됨을 먼저 자각을 해야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또 이해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셨다는 것이죠. 이 파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12제자를 파견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들은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그 주된 또 우리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 의무가 있죠. 이건 역시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사도라는 그 어떤 자아의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냥 일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겉을 그냥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파견하시면서 악령을 대적할 그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어떤 병을 고쳐주시는 또 그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서 그것이
마귀들이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슨 잘나서 마귀들이 복종한 게 아니죠. 먼저 파견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권능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께 그 기도를 바치죠. 그러면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본당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조금 그 머리 씀씀이도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칫 그렇게 해서 인선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 사람의 재능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의 일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일을 하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수월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 학식이나 아이고 슬기롭다 이러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 견지라는 것이죠. 하느님 볼 때는 자신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수행하는 이가 하느님께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이 파견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사도다 해가지고 내가 행한 사도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자칫하다 보면은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 첫 기절에 주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볼 때는 그들이 가서 내가 준 권능으로 그들이 그것을 행했구나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말 속에서 자칫 하나님은 차치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소질이 있고 자신이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좋게 어떤 하나님의 사도직을 수행하고 나서 뒤에 가서 싸우고 서로 보면 또 질투 아닌 질투도 하게 되고 누구를 또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중간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왜 질투를 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고 한 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어떤 때는 허드렛 일을 시킬 때 내가 하찮으니까 내가 내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의 각 기능이 수월하게 이렇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박탈되거나 고장이 나버리면 다른 전체가 이렇게 고장이 나듯이 우리가 이런 사도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견지에서 철부지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철부지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를테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학식도 그렇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께 또 청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자질도 있는데 뭘 저렇게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가? 남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이 근본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파견된 자, 이 파견된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으로 나를 파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이 세상에 내셨다라는 그 생명으로부터 이미 파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이 복음서를 읽을 때도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할 때 자기를 버린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옛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내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파견된 자, 사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제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것에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는 그런 말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그 현존, 그것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채워주시죠. 내가 어떤 때는 두려운 가운데도 나한테 담대함을 심어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철부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부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어떤 반대와 죽을 위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가 터득한 거예요. 뭘 터득했어요?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무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은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파견하신 분이 이 일도 수행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또 나를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 기념일 중에 오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문득 저는 오늘 이 복음과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는 이 묵주기도의 신비 역시 그 묵주기도에 등장하는 성모님과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한이의 신비 1단부터 성모님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죠. 이 뜻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피앗은 뭡니까? 내가 그 일을, 말씀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기를 바란다고 성모님은 피앗을 바라시죠. 그래서 이 한이의 신비 1단부터 바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님도 사도이셨다는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나셔서 때가 찾아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구세주를 낳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구세주를 낳고 나서 그 성모 마리아의 삶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 게 아니죠.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한갓 어느 자식의 어머니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데 나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도의 모범을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묵주 신비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주 기도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주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바로 사도이신 예수님과 또 어머니이신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복음의 이 말씀과 같이 나도 주님 능력 있고 지혜롭다는 자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늘 철부지처럼 어린아이처럼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이 생을 통해서 당신이 지으신 그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하고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묵주기도 한 올 하나를 봉헌 드릴 때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모님의 정고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묵주기도를 할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